오늘 제목은요. 위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네, 위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그럼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뭔가 위기가 온다. 그러나 그 속에 뭐도 흐른다? 하나님의 섭리도 같이 흘러간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위기인가 섭리인가?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위기가 끊일 날이 없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위기가 있냐 없냐에만 관심을 뒀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몰랐던 그 속에 위기가 없어지는 게 내 인생의 분위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도 다윗에게는 위기가 끝난 거잖아요. 위기가 끝나면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그 뒤를 이어서 아브넬이라는 사람,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어찌 보면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를 가져갔죠. 그렇지만 또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상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분위기, 이 상황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진다. 자, 그러면 다윗이 뭘 잘했나? 여러분 봐도 뭘 잘한 것 같아요? 사울보다 좀 잘했나? 하나님 볼 때 뭐 50고 100고 아닐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다윗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끌고 가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동족 간의 싸움은 계속되고 또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본문하고 조금 특이하게 오늘 제목을 잡은 게 위기라는 말로 위기 속에 들었다. 섭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 속에 이스라엘의 혹은 개인의 뭐 가정의 나라의 온 천지에 위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불안한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하면 자기의 신앙이 드러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등장인물마다 자기의 신앙의 그 본 모습 이런 것들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이제 보면 뭐 집안 싸움도 집안 싸움이지만 2절에 이제 뭘로 시작하냐면 다윗이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이후에도요, 다윗은 6명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한 10몇 명을 더 낳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러면 이 본문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이 시작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강하여 가고 있다. 그거의 시작이 뭡니까? 자식을 낳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6명의 아내를 통해서 한 명씩 낳아서 지금 이제 6명 그 이름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다, 강하게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번성의 복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하는 이제 우판으로서 뭔가 가정을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이 금하게 하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니까 뭐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첩을 많이 두지 마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실은 일부 다 처제입니다. 그죠? 이런 것의 결말이 어떨까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함, 위기, 자식을 너무 많이 두는 것에 그런 다윗의 삶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럼 아니나 다를까? 후에 보면 이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뭐 죽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다윗의 위기가 느껴집니다. 다윗의 위기. 그러면서 그 위기를 좀 제대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위기냐?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사울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좀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편해졌다는. 그러니까 이제 애도 낳고 나중에는 옛날에는 뭐 애 낳을 정신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애를 저렇게 한 사람에 하나씩 낳는다는 굉장히 좀 먹고 살만해졌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아내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면이 있다. 그냥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술왕 달메의 딸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밝히는 이유가 있죠. 이런 그술왕 왜 그술왕한테까지 찾아가서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술이 어디냐면 지금 다윗이 대적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국경에 있는 나라. 그거 아시겠죠? 예. 그 국경에 있는 나라에 바짝 붙어서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먹으려고.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차지하려고. 말 그대로 적군의 세력이 어떻게 하면 뭔가를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이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해 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면 반대로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사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뭐 이렇게 짜다니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경륜, 이 섭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느 게 옳아요? 좀 공평하게 같은 나라 백성이니까 좀 공평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냥 좀 안전하게 가면 안 되나?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옳은 쪽으로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옳은 방향으로 하시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옳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옳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고 봐요. 이 차이를 잘 알고.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이게 본문에 나타났어요. 다윗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 나라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 어제 우리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오늘이요. 뭐 했어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에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하면서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다른 신이 들어있잖아. 그 신을 네가 섬기고 있잖아. 그 신 말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이 얘기죠. 한 나라의 두 주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가 강해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약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쌍한데 이거 어떻게 해줘요? 이거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 아니고. 그죠? 강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약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옳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오늘 그 관점에서 본문을 알아보셔야 돼요. 자, 6절에 보니까 이 와중에 또 강하여지는 다윗 쪽에서는 아들을 펑펑 낳고 있고, 그죠? 약하여지는 사울의 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 그죠? 권세를 왜 잡아요? 강하게 만들려고. 이러세요? 맞잖아요. 권세 잡아서 내가 강하게 하려고 했어. 여러분, 인간이 강하게 한다고 나라가 가정이 강하게 되지나요? 아니요. 근데 아브넬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랬어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권세를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빨리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섭리가 이제 이 아브넬이 권력을 잡는 것과 무관하게 뭔가 지금 이제 시작을 또 하게 해줍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사건으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했냐? 갑자기 확 치고 들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이게 이스보셋이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울의 그 첩을 사실은 첩이지만 아내거든요. 아내. 그것을 범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걸로 뭔가 모함을 했든지 어쨌든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사울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왜요?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6절에 권력을 잡고 있었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경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화를 나게 한 이스보셋을 딱 지적한 그 내용이 뭐냐면 뭐 내 밥을 빼들어 먹었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왜 선왕의 부인을 범했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의 부인을 범한다는 게 굉장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통관하고 뭐 나쁜 짓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왕의 부인을 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그 왕권을 탐하겠다. 또 왕의 부인을 탐한다는 것은 내가 그 왕하고 같은 레벨이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경계합니다. 너 그 짓 하고 있지? 내 말이 맞지?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뭐예요? 매우 분하게 여겼다. 자, 매우 분하게 여겼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나 아니면 지가 가만히 있지 지가 왜 할 일이 있나?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 아니니까 뭐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만 궁금합니다. 진짜 그랬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뭐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8, 9, 10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분하게 여겼어.
그 한마디 듣고 8절, 9절, 10절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쏘아붙입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욕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개는 개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태어나면 안 돼요. 가장 하찮은 천한 미개한 그런 의미. 내가 개냐? 그러니까 내가 다윗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의 개. 내가 유다의 개 노릇을 하는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그런 사람이냐? 당신이 그렇게 나를 보는 거요? 그제 유다 사람으로 개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네가 보냐? 뭐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할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물을 나한테 퍼부냐? 예?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벌 받겠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오늘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등장인물 어느 곳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땠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장. 근데 유일하게 누가요? 아브넬이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냐? 자기 화를 푸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이걸 내가 이루겠다. 자기가 이렇게 외친다고 뭐 하나님이 자기 말 따라 역사를 하십니까? 지금 저기 아브넬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계속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말 안에 자기를 합리화하고 뭔가 변호하고 자기 행동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까지 들먹이면서 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좀 배역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11절에 보니까 뭐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권력이 벌써 이미 기울었네. 벌써 기울었네. 한마디 방을 막 지르니까 막. 이게 하나님의 지금 섭리대로 사울의 집이 점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은 한술 더 뜹니다. 아브넬의 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위기지만 또 아브넬의 위기 상황 이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 여세를 몰아서 전령을 보냅니다. 왜요?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다윗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이 누구의 땅? 이 이스라엘 땅이 누구 땅입니까?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의 내가 화채를 맺잖아. 화채를 왜 맺어야 되냐면 당신의 땅과 우리의 모든 땅이 누구의 땅이다? 다윗 당신의 땅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언어를 잘 써요. 당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땅과 저 땅 지금 나눠져 있잖아. 그 땅은 당신의 땅이고 화친을 맺으면 다 당신 땅이 될 것이고 지금은 그건 당신 땅이고 이스라엘은 누구요? 나 아브넬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화친만 맺으면 모든 게 당신 땅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 아브넬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다윗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넬의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내가 세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은혜를 내가 베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고 오늘 그래서 전 뭐야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분의 1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권력이 무서운 게 권력이 없다가도 권력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제 얘기했죠. 신 중에 신이 무슨 신이라고? 만몬신.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사람이요 이런 게 생긴다. 교만해져. 삶이 안 풀리다가 갑자기 삶이 확 풀리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이런 걸로 뭐 가정을 혹은 뭐 교회를 어떤 공동체를 막 이렇게 아브넬처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죠. 이 자본주의 세상. 있는 자가 막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 보면 여러 신을 섬긴다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뭐냐면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 신을 섬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네? 자기 자신. 예. 왜? 자기 자신이 뭐? 섬깁니다. 결론은 내가 신이 되는 게 속편하다. 왜? 신은 부분적인 영역만 다루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이게 부족하고 또 이거 하면 이게 부족하고 에이 그냥 내가 신이 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뭡니까? 권력을 잡는 이 모든 땅이 내 것이고 이걸 주관하는 이 권력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신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사한 그런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위기인 것은 다윗도 13절에 보니까 이 제안을 좋다. 허락합니다. 좋다. 오케이.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나요? 하나님 언약을 맺으라 했나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정치적인 속셈들이 이제 다시 드러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 다윗의 위기가 뭐냐면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게 이제 뭐예요? 이게 자기 속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6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식들을 놓은 것도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정치적인 속셈인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 언약을 맺는데 단서를 주죠. 이게 이제 자기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뭐예요?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뭔데 돼? 나를 볼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본다. 부인이 없어서 지금 미갈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원래 미갈은 부인이었죠. 근데 지금 방법이 지금 시점이나 방법이 지금 뭔가 더 정치적. 왜냐하면 그들의 민심도 지금 사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그 일이 뭔데? 내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죠. 10가지 하나.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 뭐 부부가 됐든 커플이 됐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내 아내를 맞이하는 거를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생각합니다. 결혼이 일이에요. 연애하는 게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2시까지 일하러 만나자. 지금 다윗이 모든 거를 일로 보고 미갈 입장에서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도 미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죠? 하향 지원을 가지고 하향 지원지 상향 지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똑같으니까 만났겠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다시 오라는 일로 나를 또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야. 권력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봐도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원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다윗이 미갈을 얻었을 때 어떻게 얻었어요? 그게 뭐였는데? 아니, 맞는데 좀 큰 그림을 보면 다윗이 처음 미갈을 만날 때 첫눈에 뿅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사울의 일을 부탁받고 일을 완수해서 포피를 100개, 200개를 갖다 줬더니 일내 보수로 받은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때부터 일이었어요. 일로 받은 아내를 또 일로 저쪽으로 옮겨놨다가 내 뜻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아내가 뺏기면 와 이러면서 그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내 아내를 뺏어가는 이런 왕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막 흥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뺏어갔더라.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일거리를 만들어서 정략적인 이런 걸 생각해서 다시 데리고 오면 나 너하고 언약 안 되죠. 이 만남이 사랑이에요, 일이에요? 일. 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속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하신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봐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드라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16절에 보면 뺏어왔죠. 발디엘에게서 뺏어왔는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불며 바구림까지 따라왔다 그랬어요. 아침 불륜 드라마를 지금 남편 자기 아내를 누가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래? 야 집에 가. 그러니까 또 개개하면서 집에 가. 이건 드라마 같은 거. 이거는 일상적인 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자들만이 그죠? 가능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이런 걸 봐요. 다윗의 위기가 서서히 가시화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잠시 잠깐 후에 훗날에 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또 데리고 오죠. 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조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넬은 또 계속해서 일을 벌립니다. 화친을 맺고 또 이거를 자기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야욕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드립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 사울 집안이잖아요. 동의를 다 구합니다. 당신들도 옛날에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는 나라를 세운다 했으니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이걸 옛날 걸 막 들먹이면서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자, 근데 이때 마침 누가 등장해요? 22절에 요압. 네,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 이때 희한하게 등장을 할까요? 네? 왜 하필 가만히 있다가 좀 잘 보세요. 아까 이스보셋이 그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느껴져서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닌지를 알 수는 없으나 뭔가 모함일 수도 있고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럼 사실이면 그죠? 어떻게 자기가 더 두려워해가지고 그 일을 무마시키고 이런 리가 없잖아요. 선왕의 첩을 범했는데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것도 그 아내를 선왕의 아내를 여러분 첩이라고 해요. 아내라 그러지. 근데 자기 입으로 첩을 범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느끼듯이 다윗도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위기를 느꼈을 수 있겠다. 이해되세요? 자, 누가 봐도 전투력을 봐도 누가 더 싸움을 잘해요? 아브넬이 훨씬 잘합니다. 예. 전사 중에 전사. 만약에 통일 왕국이 되면 누구를 내 오른손에 대장으로 삼을까? 아브넬이죠. 아브넬. 이거를 요압이 눈치 빠른 요압이 느낌적인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죠? 이런 거, 이런 흐르는, 그죠? 이 정치적인 이런 거를 다윗 또 느끼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전쟁 치야 될 때도 아닌데 굳이 다윗이 이 화친의 자리에 요압을 일부러 배제를 시켰다. 그리고 뒤늦게 만약에 요압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화친이고 뭐고 그냥 바로 막 화친을 맺읍시다. 웃기고 있는데 네가 벌써 전쟁이 났거나 뭘 치고받고 했거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화친은 안 생기는 이해가 있었어요. 다윗이 미리 어디로 보내놨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고 화친을 맺고 보내고 나니 바로 들어왔다. 이게 기록이 됐다는 것. 뭔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위기와 하나님의 섭리는요 교묘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수련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이 4차 산업혁명 21세기에 이 방바닥에 앉아가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어디 뭐 큰 펜션 같은 걸 빌려가지고 호텔 같은 거 쫙 빌려가지고 막 수영도 하면서 막 경치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뭐 이렇게 썰면서 뭐 이렇게 그죠? 식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낮은 대로 임하소서니까 이게 지금 밤에 뭐 잠자는 것도 전 뭐 이래가지고 이런 위기 같은 상황도 있지만 그죠? 이런 그 속에서 그죠? 새벽 2시, 3시 어제 제가 알기로는 4시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 어제 막 마이크 던지고 막 날라다니고 막 몸을 접었다 폈다 막 하시는 그거 연습하실 때 태국이가 막 괌 지르고 막 그만하자! 막 이렇게 이거 할 때 여러분 뭔가 확신을 갖고 했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 그 춤추고 막 1등하고 한 그 막 날리는 그조도 제가 보아도 거의 주중에 계속 자기들끼리 그 먼 데서 와서 연습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봐도 돈도 안 되는 거 저걸 갖고 한다고 저게 느껴졌거든요. 저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런다고 뭐 은혜가 될까? 뭐 제가 봐도 그랬어요. 그 연습한다고 뭐 음악도 대충 틀어놓고 삑거리는데 하는데 보면 저게 될까? 저렇게 연습 안 하던 사람들이 가사도 못 읽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뛰댕기고 날라댕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어색하고 위기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의 눈을 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눈에 옳은 것만 생각하죠. 수련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야 됩니까? 대세가 뭐예요? 다윗도 아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일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의 도구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가 일의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데를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게 하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집어넣고
도구예요. 이 시대를 본받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굉장히 자, 그래서 이 요압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그럴 줄 알았다면 다윗에게 똑같이 화를 냅니다. 왜 당신 그랬냐고. 그 사람이 왜 온 줄 아냐고. 화친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거 정보 다 빼내 간다. 당신 그걸 모르냐고. 화를 냅니다. 24, 25절. 화낼 때는 항상 2절, 3절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령을 보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허락을 안 받고. 아까 누구처럼 아브넬처럼 이미 또 장악하려고 하죠. 자기가 일을 다 처리해버리고. 네. 그리고 아브넬을 데려와. 자기가 명령을 해버립니다. 다윗도 모르게. 그죠?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 어떤 야욕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은 언약을 맺은 이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속여서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드립니다. 27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기록된 게 굉장히 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서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배를 찔러 죽이니.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은 뭘 한 거예요? 네, 단순히 죽인 게 아니고 우리가 알죠? 아사엘이 네, 죽음을 복수한 거잖아요. 복수할 수 있지 뭐. 억울한데. 그건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요? 아니죠. 여러분 전쟁 중에 복수가 무슨 웬 말입니까? 전쟁 중에 그냥 휘두르면서 막 맞아고 죽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사엘이 말자면 어떻게 죽었어요? 예, 오지 마라 하는데 끝까지 제가 빠른 발로 쫓아가다가 창으로 그냥 찔렀는데 지가 찔려가지고 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요압은 누가 죽였어? 아버지 네가 죽였다. 네가 창으로 우리 동생 배를 찔러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넬을 어떻게 죽였어? 배로 완전 죽였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 이걸 잘 알아요. 상대방이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확 이렇게 쳐버리면 이건 수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있으면 네가 무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무기를 버리고 맞짱 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창이야? 나도 창이야. 뭐 이런 게 있죠. 지금 아브넬이 여기 올 때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아닙니다. 한 20명만 데리고 왔어요. 싸우러 온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걸 봐도 싸우러 온 게 아닌데 얘는 잡으러 갈 때 군사를 데리고 와서 또 속여서. 왜 속여서 갔을까요? 속여서 모여가고 상호를 찔러도 뭐 여러 명이 한 사람 죽이는 거고 아무리 전투력이 강하지만 왜 속였을까? 1대1로는 지가 실력이 안 돼. 그만큼 잘한다. 왜 속였어? 어떻게 속였을까? 화친을 맺었으니 아이고 회의하자. 다윗이 뭐 빠뜨린 게 있답니다. 이 말을 꼭 전해주라 합니다. 그래요? 빨리 헤브론으로 오세요. 거기 가도 되는데 굳이 헤브론으로 불렀어요. 이게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헤브론으로 불렀다. 헤브론으로.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진더가 기름 유다가 다윗이 어제 우리 성경 퀴즈 때 기름 받은 곳이 막걸리 신 아니 저기 헤브론은 야곱이 도피성입니다. 이름 도피성으로 불러놓고 도피성에서 죽입니다.
율법이거든요. 살인자들도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못 죽이게 일부러 하나님이 몇 군데를 6군데를 마련해놓는데 거기에 들여놓고 자기가 얻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도 위기지만 해야 될 짓이 있고 안 해야 될 짓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그냥 진짜 복수에 눈이 멀어서 아무 행동을 안 해요. 내 마음에 옳은 복수 자기 마음에 옳은 일이잖아요. 그냥 해버리고요.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는. 전쟁을 하면 전쟁을 치든지 사적인 일로 사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면 살든지 뭔가 이게 규모가 있어요. 이게 꼭 그냥 닥치는 대로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말씀드렸지만 이 요압의 속내도 오늘 속내가 많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의 속내가 지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게 위기라. 자기의 정치적 야욕이 서로 지금 막 물고 땡기고 이러고 그냥 우리가 보면 야 이거 뭐 다윗 때 집도 답도 없고 사울의 집도 답도 없다 지금 그냥 막 지느탕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제 뒤늦게 또 안 누구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애도를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많이 기울어 있어? 아브넬에게 많이 기울어 있는데 내가 경계하려고 지금 눈치를 느낌적인 느낌을 하는 얘가 또 내 허락도 없이 가서 도피성에서 또 이 사람을 죽여버렸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애도하는. 이 애도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애도가 단순히 슬퍼서였을까요? 그럼 정치적일 수 있어요. 이 애도도 뭐 그 자꾸 이상하게 몰아갑니까? 그냥 성경에 다 그러면서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의 저주가 그냥 나왔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아까 누구야? 이스보셋이 자기 그죠? 아브넬을 막 이렇게 모함하듯이 그런 구실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여타 싶어서 그냥 갑자기 저주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확 잡아버린다. 이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심이 있는 사람이 야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야심과 악을 가진 사람이 이 야심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굳이 다윗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눈을 들어 산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그 와중에 또 나의 정치적인 것들을 또 해서 한 사람은 저주를 하고 한 사람은 또 애도를 하고 이게 진짜 옳은 일인 것 같은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요 상당히 정치적인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37절에 보면 이 나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더라. 이해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이 이 나라에 넘어갔다가 오다가 도착도 안 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잖아요. 그럼 이 나라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누구 만나러 갔어요? 다윗 만나러 갔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쏘겠네. 과침매들로 간다 해놓고 아내까지 갖다 바쳤더니 죽여서 시체를 데리고 오게 만들어? 그럼 완전 이거는 전쟁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통일왕국을 하는 데는 정말 결격사유가 되는 사건이 원치 않게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 부한테. 이거를 무마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빨리 무마를 해요. 그래서 막 더 애도를 하고 막. 근데 그 애도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 저 나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애도하지 않도록 계속 이런 것들이 내 죄를 그죠? 여기 내 피를 누구의 손에 나는 절대 내 집에 여기 29절에도 보고 28절에도 보면 내 나라 여호와 앞에 절대 이게 이 피는 무관하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거기로 다 돌아가야지. 우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계속 얘기하고. 또 밥도 먹으니까 밥도 안 먹는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나라 군대 장관을 위해서 이렇게 애도를 하는 이 모습을 내가 까지 보여.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 백성들이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여러분, 이 정치적인 야욕은 무섭습니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나와서 뭔가를 하게 만들죠.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냥 위기라고 얘기하죠. 모든 등장인물, 우리가 믿었던 다윗이 아니죠.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요압도 장수가 아니고 아브넬도 장수가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다른. 연약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강력한 신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죠. 그 권력의 신, 야심을 이루고 나라를.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물리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숲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함의 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도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옳은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실패하고 뭐 넘어지고 뭐 오늘 또 은혜 받았다고 또 뭐 수련회 때 방방 뛰다가 또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 팔아먹고 또 다 없애.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또 좀 나아지면 또 방방 뜨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거를 그냥 이 땅에서는 계속 그냥 반복합니다. 뭐 눈을 들어 뭐 산을 보라 했다가 뭐 산도 없는데 뭘 보라 했다고 하면 또 땅 보고 살고 또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살고 뭐 그런 거지요 뭐.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자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그 속에 흐르는 그 속에 미세하게 이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 이 섭리는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삼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지금 내 삶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악한 내 삶의 그 우편에 뭐 된다고? 권능이 되시고 그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낮의 해와 낮에 해를 주관하는 신과 태양신과 밤에 달을 주관하는 신 아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 낮에는 태양신의 그 해코지 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오늘 아브넬일 수도 있고 자식이 가장 측근의 요압이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지금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주야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중요한 건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느끼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좀 못 느끼는 느낌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수련회 눈을 들어 산을 내 어떠함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제대로 갖춘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로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처럼 뭐 화장을 진하게 오고 뭐 옷을 잘 입고 뭐 이러고 와서 앉아 예배를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제 구불다가 그대로 그냥 부시 해가지고 싱크대에서 얼굴 씻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앉아 있잖아요. 오늘 화장도 안 본데 오늘 얼굴이 부어가지고 막 하품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은혜가 있겠다고. 춤을 추면서 막 방방 뛰면서 자장해놓고 그냥 힘들다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러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그러나 하나 봐요. 뭐야? 이 속에서 그죠? 이런 우리말로 이런 찌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섭리가 그 하나님의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늘 위기 같고 늘 방바닥 인생 같고 늘 위기의 이 삶의 연속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련의 1차입니다.